오늘 저는 이사야 6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씩 파헤치는 설교가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때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혹시 이럴 때가 아닙니까? 목사님이 말씀이 내 생각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아니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야. 우리는 내 마음에 들 때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왜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내 마음에 드는 것, 들리는 것만 듣기 때문은 아닐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심히 불편하게 할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할 때에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내가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 불편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그리고 그 부딪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한 번만 더요.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끝까지 갑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대로 끝까지 가자라고 했는데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경험한 이야기인데 할까요 말까요? 네. 역시 성가대예요. 네, 그대로 끝까지 가요. 해달라고 하니까요.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시력이 약해진다든가. 저는 피부가 굉장히 촉촉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제 피부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몸에다가 잔뜩 발랐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다녔어요. 그런데 몸에 뭔가 끈적끈적함이 있기는 해요.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디로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일을 마치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제 몸에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디 로션과 바디 샴푸, 생긴 병도 같은 상표니까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고 약간의 애매모호한 것은 있었지만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는 바디 로션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바디 샴푸를 바르고 하루 종일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실수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에요.
유사한 것과 비슷한 것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체선과 차선의 문제일 수 있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유사한 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거룩함이 있어요. 그 거룩함이 뭐냐?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거룩이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거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말할 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세상은 거룩하지 않는데 세상이 거룩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그 거룩함을 삶 가운데 반드시 증명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거라니까요. 유사한 것, 차선과 그리고 체선의 문제라니까요.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가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했지만 영어로 이 땅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녀들이 힘에 겨워요. 특히 한국에서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영어에 대한 아픔들이 다 있죠. 어느 신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꼬마아이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학원을 갔다 오는지 막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달려요. 그래서 이 신사가 그 아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의 오픈 버튼을 눌러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탔어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다시 오픈 버튼을 누르고는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서 있단 말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한참 기다렸는데 안 와요. 신사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아이 맹랑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사니까 참았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와요. 또다시 아이가 엄마 엘리베이터 서 있단 말이야 빨리 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달려오더니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했어요. 이때 신사가 느끼는 것은 아이는 좀 그런데 참 엄마는 굉장히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꾸지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그 신사로 하여금 기대가 무너지는 말이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누가 엘리베이터라고 말하라고 했어? 엘리베이터를 따라해봐!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사가 기대하는 게 뭐였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에게 신뢰를 범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는 뭐에 대한? 영어 발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할까? 그 도대체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서 거룩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독선적인 모습이 아닌 누구를 닮아가는 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르기를 원해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제가 군대 생활을 육군 제3사관학교 장교는 아니고요, 사병으로 갔어요. 이 앞에 장교로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육군 제3사관학교. 저는 그 육군 제3사관학교에 유격대 조교로 30개월 군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일병을 달고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밤 12시쯤 되어졌어요. 밤 12시가 되어졌는데 제 같은 소대의 선임이죠. 저보다 3개월 먼저 군대를 온 상병인데, 그분도 이제 상병을 이제 달려고 이제 일병에서 이제 막 상병으로 올라갈 때쯤 되어지는데, 제게는 3개월이니까 한참 고참이죠. 밤 12시에 저를 깨워요, 툭툭. 그런데 밤에 옆에 있는 동료를 깨울 때는 하나의 목적밖에 없죠. 뭐예요? 불침번을 쓴다든가 아니면 근무를 나갈 때. 제가 근무가 아닌데 깨워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의가 있고 지적 수준이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봤어요. 12시에 깨우니까 제가 예하고 따라 나갔는데 화장실 옆에 가더니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맞았냐면 한 30분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가 뭐였냐면, 너 왜 맞았는 줄 알아? 그렇게 묻더라고요. 모르겠다고. 10분을 또 때려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요. 두 번째 말이 죄송한데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그때 그분의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제가 군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계기가 됐어요.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 내가 왜 때렸냐 하면, 나는 너가 다를 줄 알았대요. 너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고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냐는 거야. 너에게 무엇이 없느냐면 다른 게 안 보인대. 나는 적어도 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크리스찬이면 적어도 군대 이 공동체 안에서 희생을 할 줄 알았고 헌신적일 줄을 알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많은 군대 갔다 온 선배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야, 군대에서 튀지 마라, 중간만 가면 된다, 잘난 척하지 마라, 줄 잘 서라, 이런 이야기만 했지,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너 군대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다름을 증명하고 헌신적으로 살아라, 희생하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이후부터 크리스찬은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다름을 증명해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그분이 제대를 저보다 한참 먼저 했는데, 제대를 할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때렸던 것을 굉장히 후회를 한대요. 그게 마음에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러한 기준으로 하면 다 때려야 되는데 너만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그래.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맞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갖다가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 꼭 끝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번대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대, 잘 되고 싶대. 왜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대. 왜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버는 목적과 내 자녀가 잘 되는 목적과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모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 말은 뭐냐면 네 자녀 목숨을 내가 원하는데 내어놓을 수 있어? 네 물질 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룩이라고 포장을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요. 이단으로 판명되어졌던 이재록 씨, 만민중앙교회. 이분이 PD 수첩에 2번 나왔어요. 첫 번째 나올 때에 PD 수첩에서 무엇을 다루었냐면, 이재록 이 목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라스베가스를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뭘 하는 줄 들어는 봤죠. 그곳에 가서 목사님이 갬블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방송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갬블링을 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한참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교회 건축 헌금이 부족하여서 제가 그 건축 헌금에 보태려고 갬블링을 했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갬블링 하고 온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갬블링 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정말 교회 건축원금이 부족해서 그 목사님이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갬블링, 이 당기는 수고를 했다고, 노동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갬블링으로 딴 돈을 땄다라고 쳐. 딴 돈을 가지고 건축원금, 교회를 짓는 것을 주님은 좋아할까? 여러분들, 이 말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목적도 거룩해야 되고 돈을 사용하고 쓰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그것이 크든지 그것이 작든지. 오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을 증명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가 양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은 절대 싸우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과정이 정직하지 않는데 결과만 좋아야 된다고 주님은 절대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러한 다툼이 일어날 때 이유가 뭔가? 끝까지 싸우는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리고 또 하나 욕먹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은 무엇으로 가요? 욕심으로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과 사탄이 말하는 거룩이 많이 다를 것 같죠? 유사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마귀가, 사탄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 자기의 욕구, 욕망으로 다 가요. 그래서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다 무엇으로 갔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결단하면 되는 일이 있어요. 결단하면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여기에 신혼들 계세요? 막 교제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은 좋죠? 그 좋은 거는 어디까지 가요? 예식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퇴장을 하고 나오고 신혼여행 가면 다 깨지는 거 아시죠? 그 이상 가면 이상한 건데, 그때 되면 깨지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주고받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런 것도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죠? 제가 볼 땐. 이거 은사지. 이거 은사로 그냥 밀고 가야 되지. 이 정도 안 할 수는 없어, 사람들이. 끝까지 가자. 아무래도 안 되는 건 은사죠. 대답 안 하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뭘 주고받는다고요? 반지.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벗어요. 그 말은 뭐예요? 총각으로 살고 싶고 처녀로 살고 싶고 약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지를 꼭 끼고 다니. 일부 앱 때 보니까 신혼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여간 반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신부도 신랑도 끼우고 있어요.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결단이죠. 부부라고 하는 이 감정을 무엇으로요? 손에 반지를 통해서 나는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결단하는 거. 나는 너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호주 사람들은 안 걸려요. 전혀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것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기 이민자들 중에 한국 교회를 잘 못 나오고 호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거든요.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기도의 제목을 3가지 이상 써내는데 이런 거를 꼭 써내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작년에도 실패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뭐예요? 술, 담배를 실패했대요. 그게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결단을 해야 될 문제인가? 결단이죠. 결단. 한 사람만 하니까 이상하다 하지 말자. 우리 그거 분위기가 이상하는 것 같아. 막 강요한 게 막 드러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요즘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강대상 요 자리에서 잠을 자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와보시면 불편해요.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생각보다 바퀴벌레 참 싫어요. 밤에 불을 켜고 딱 들어오면 바퀴가 몇 마리가 이렇게 다녀요. 어느 날 집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당신은 왜 교회에서 불편하게, 본인이 이제 집에서 자니까 불편하잖아요. 혼자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잠을 자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민 목회 13년을 하다 보니까 내 속에 거룩함이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영성이 사라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을 지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단 가운데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계속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텐데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섭섭했어요. 어느 집회에 가면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이 모이는 대형 집회, 코스타라든가 주바라기 같은 집회를 가면 제가 설교를 2박 3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강사들이 들어와서 한 타임씩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제게서 떠나지 않는 그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그날 그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감이 있니?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지금은 사실 그 문화는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되면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끊지 못하는 포르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함께 그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니 없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친한 친구가 있어도 함께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니? 그러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삶이 너의 영적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에 이런 공동체가 전체가 모여 있는 곳 말고요,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아니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미국에 자녀를 데리고 짧은 시간 크리스찬 스쿨에 어학연수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굉장히 불편하대요. 왜 불편하냐? 언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컴퓨터 첫 번째 부팅을 하면 화면에 무슨 글씨가 뜨느냐 하면 God is watching you라고 하는 단어가 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God is watching.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독선과 위선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으면 누구를 돌아봐야 되느냐면 부모님들은 스스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 내 부모님이 크리스찬인데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달라. 교회에서 목사로 있는 것과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있는 것, 권사님으로 있는 것과 집에서 한 아이 아빠로 있는 것이 너무 달라요. 아이들을 볼 때는 너무너무 독선이고 위선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 가운데 반 이상이 신앙생활을 안 한대. 이유가 뭘까? 뭐의 문제일까? 하나님의 문제일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문제가 없으세요. 기성세대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 맞다고 옳다라고 생각해. 정말 그럴까요? 난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어느 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모자를 딱 쓰고 오면 지금은 좀 안 해. 그때는 그랬어. 혀를 끌끌 차. 쟤 사람 안 된다는 거야. 수염 길고 오면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고요.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오면 아휴, 쟤 누가 낳았냐? 부모 찾아. 어느 날 젊은 애들이 염색하고 오잖아요. 염색하고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봐요.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검은색이나 각각 색깔이죠. 근데 왜 문제가 있냐면, 염색하지 말라면 아이들이 좀 물들이고 올 수 있지. 자기는 색이 세 가지가 좋아서 파랑, 노랑, 빨강 할 수 있지. 그 어른들은 왜 염색해? 그 흰머리로 계속 계셔야지. 매주 염색하시면서 조금만 나면 발라가지고 검게 만드는데 어른들도 하지 말아야지 되죠.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모든 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너무너무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심각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훼손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내가 믿음의 선배들을 알고 있는 그 신앙은 지금의 우리의 영적 수준하고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나는 너의 심장을 원한다 그러면 가르고 그 심장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없어요. 미안하죠. 초신자들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계시죠?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속속속속 오죠. 간증할 게 너무 많죠. 믿음으로 가게 문 닫았는데 막 월요일 날 안 오던 사람 막 밀려오고 막 그런 일 벌어지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애 놓고 2살 3살 때 뭘 알아 걔가? 쇼핑센터 갔는데 갑자기 탁 꽂혀서 뒤로 누우면 누가 지혜로는 엄마 아빠요. 대충 합의 보고 타협 봐서 하나 지켜주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서 설명해요? 너 이거 많은 사람, 그런 엄마들 꼭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세워놓고 애는 우는데 막 뒤집어지는 설명해. 막 설명해. 너 지금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인 줄 알고?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게 얼마나. 애가 그럴수록 더 화가 나서 더 떼굴떼굴 구르죠. 이런 엄마들이 있어. 사람들이 많은데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애가 뭐 하면 웃으면서 꼬집는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웃어. 왜 그래요? 엄마 왜 꼬집? 내가 언제 그랬어? 이래. 그때는 타협하는 게 빨라. 그런데 귀신자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예수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안 줘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는 너 이제 컸지 않니?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줘. 네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중국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김하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권의 책을 썼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이분이 한국에 연구직으로 있다가 미국에서 스카우트제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중국에서 그가 하는 일은 청소와 그리고 또 하나 직장을 구했는데 수의 아저씨들이 하는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가
그가 잘했던 것이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중국 아이들, 주변에 사는 아이들을 모아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무료로 간식을 줬어요. 한 1년쯤 되어졌을 때에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왜 조건도 이유도 없이 먹을 것과 그리고 돈을 받고 가르쳐도 당신에게 많은 사람이 올 텐데 왜 무료로 이 많은 시간 우리들에게 이 영어를 가르쳐 주느냐고. 그랬을 때에 김하진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딱 한마디로 했어요. I a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거룩이 실종되고 거룩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인데 나와도 돼요. 예, 여기에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절 때 영화부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영화부를 잘 이렇게 전도사님이 교사들과 케어를 하는데 추수감사절 때 영화부가 나와서 준비한 율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대요. 얘네들이 쇼핑센터에서 뒤로 들어눕는 애들이고요. 예, 한번 때를 쓰면 감당 안 되는 애들인데 나도 궁금해. 얘네들이 도대체 뭘 배워서 나와서 할 수 있을까? 나오시겠습니다.